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곳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음 주면 또다시 올 오후 예배이기도 하고 또다시 찾아올 주일이기도 한데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특별해집니다. 돌아오지 않는 2020년 마지막 오후 예배이기도 하고 마지막 오후 예배라고 생각하니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특별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0년은 여러모로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갈 것만 같았던 코로나19였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감염자가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잠깐이면 지나갈 것만 같았던 코로나19로 인해 인원 제한을 두며 밥을 먹고 모임을 가지며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전례 없던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게 되었고 시끌벅적하던 주일이 썰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많이 떠든다 싶으면 조용해야 한다고 조금만 작게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해야 했던 상황이 이제는 생겨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와도 힘든 4층 예배당에 마스크를 끼고 올라오고 나면 숨이 차서 깊은 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은 2월에 시작되어 오늘이 되기까지 여전합니다. 만화와 같이 또는 영화와 같이 짠하고 종식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 상황이 겹쳐서 전례 없던 상황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SNS 또는 기사를 보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방역에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어느 누군가는 그런데 교회 더 차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또 어느 누군가는 종교 탄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게 사실 2월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일의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해 조심하면서 생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과 많이 다르다 보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예배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옷을 정돈하여서 입고 준비하라고 하기도 하고 같이 인증샷을 찍으라고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정말 조금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정부 방역의 수칙을 어기며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원래 예배드리던 그대로 예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다고. 한국 교회가 고난당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전례 없었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잘 되지 않아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고난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난당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내신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과는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응답이 없는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느끼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애착이 있으셔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간이 기대하는, 인간이 바라는 긍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높은 성적을 받게 되는 것, 자녀들, 손주들이 높은 수준의 대학,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 어떠한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게 되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인간이 기대하는 긍정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의 응답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바라는 기도의 응답과 현실의 삶은 그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소망을 바라는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소망, 우리의 내일이 그러한 것일까요? 자녀들이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에 가고 많은 돈을 받게 되는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 흔히 자본주의에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에 비수를 꽂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앞에서 반복하여 말했듯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뭘까요? 소망. 사실 소망이라는 표현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할 때도 사용하고 소망을 붙여서 교회의 이름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소망의 사전적 의미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등장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나타나는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대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날만을 기다렸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소망을 담아냈습니다. 주변국들로부터 구원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 주변의 나라들이 꼼짝할 수 없는 정도의 힘을 가져다 줄 부유한 성을 지어줄 그런 메시아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계승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무렵에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심으로써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소망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믿어야 하는, 본받아야 하는 그런 예수의 그 삶, 그 소망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긍정적이지만은 않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삶이 소망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긍정적이면 좋을 텐데, 밝은 내일이면 좋을 텐데 말이죠. 오늘 본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18절은 소망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참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소망을 소개해주면 좋을 텐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마냥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오늘 본문의 전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 전반부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한 구절로 요약이 가능한데 그 구절은 바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을 해석해 본다면, 요약을 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받게 될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들을 받게 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제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영광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된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삶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틀 전에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기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빨간 날, 저희 아들이 4살, 2살 이렇게 2명이 있는데 저희 애들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가시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고요.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대하는, 기다리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말에 어폐가 사실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무작정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저 기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저 기쁘다 하면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기쁜 날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 참 딱합니다. 그저 가난하다라는 카테고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번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는 전도사이고 저희 아버지는 그냥 성도님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4살 때부터 저를 이제 조금 잘 키워보시려고 여러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4살 때부터 노방전도를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머니를 참 무서워했었습니다. 엄마가 말하면 왠지 다 해야 하고 안 하면 혼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길에 같이 나갔습니다. 전도지에 같이 사탕이 붙어 있었고 휴지를 같이 엄마가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4살 때 말을 떼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길에서 겨울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겨울에 먼저 시작했거든요. 정말 추웠는데 엄마가 장갑도 주지 않고 이걸 손에 쥐어준 채 저기 계시제 시장이었거든요. 연산동의 시장이었는데 연희시장이 저기 있는 사람 있지? 저기 사람한테 가서 엄마가 시킨 대로 말하고 작게 이야기하면 다시 와서 혼났습니다. 아들 크게 이야기해야 돼 하면서 그저 사실 기쁘지만은 않은 저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꼭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교회 다니는데 뭐가 좋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 집 잘 사나? 그래서 네 뭐 가지고 있노? 이런 이야기. 그래서 네 성적이 좋나? 선생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야자를 하지 않고 매일 밤마다 저는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만 되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면
윤전, 가나, 오늘은 어느 교회 가노? 우리 집 앞에도 교회 있는데, 이러면서 비꼬듯이 장난식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난인 건 알지만 참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생일 때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저 가난한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매주 듣는 이야기, 매주 듣는 그분의 이야기는 썩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에 구원을 주시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쌀이 없으면 학교에 39,800원을 매달 급식비를 내야 되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돈이 없어서 엄마가 저에게 살짝 불렀습니다. 아들, 교회 가야 돼. 왜 또 교회 가지? 했는데 이 돈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해야 돼 했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보일러실이었는데. 학교 가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학교 가서 결국 어느 날은 이 돈이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약속한 시간까지 준비하지 못해서 선생님께 말을 해야 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이 돈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가난한 학생들 따로 면제해 주는 게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꼭 35명이 다 있는 그 중간에 조례할 때 부르셨습니다. 태영아 나와봐봐. 태영아 나와봐봐. 저에게 있어서 딱히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 평안, 기쁨, 감사, 누림 이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찬양을 불러도 설교를 들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을 말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처럼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쁜 일, 감사해야 할 일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과는 거리가 먼, 기쁨과는 거리가 먼 고난이라는 난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성공의 미래, 긍정의 미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인생은 참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기보다는 그의 시작부터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사생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썩 내키진 않지만 그분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15살로 추정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나니. 그러나 마리아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그 가브리엘로부터 마리아는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편을 알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 어떻게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는 여성들이 견딜 수 없는 문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생아, 아빠를 알 수 없는 아이가 생겨난다면 강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었으면 먹었지 남성들이 욕을 먹는 문화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유를 불문하고 사생아가 태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은 기쁘고 감사하며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뜸 나서서 축하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상황이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알 수 없는 아이를 가진 여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 이유를 갖다 대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서 밤에 돌아다니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믿고 따르며 살아내야 하는 그분께서 왕으로 오신 시작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내 가족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의 메시아를 사생아로 보내셨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꺼려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는 끝까지 살아내셨습니다. 어떤 삶을? 사생아와 같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평가받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족보가 없기 때문에, 있는 이유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서 평가받고 외면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생아로 시작하여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받기까지 말이죠. 시작과 끝 모든 고난의 여정을 그분께서는 살아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소망 하나 붙잡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앞으로 그를 따르게 될, 믿게 될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를 말이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며 기대하는 긍정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만이 소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그분께서는 고난 당하셨습니다. 사생아와 같이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정오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보셨으며 치욕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까지 그 옆에 있는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애쓰셨던 메시아께서 가장 아끼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셨으며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며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많이 멀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것, 그렇게 기쁘지만은 감사하지만은 않은, 안락하지만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평안하다고, 평안할 거라고. 왜? 사생아와 같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차별당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으로 왕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내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도 평안할 거라고, 차별받는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축복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이죠.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무시당하고 고난당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의 삶에 소망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말이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말이죠.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또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가 주님께 바랄 수 있는 소망은
그런 것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분이 바라시는 소망, 그분이 보여주신 소망,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내시라고 전해주시는 소망,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